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나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마운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면서 따라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대단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께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하고 있는데 구약을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서기관이 와서 나는 어디든지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적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라,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고쳐서 말하면 내가 장례를 치르고 간다고 해서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말 대신에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서기관이라는 말을 뺐을까?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언제든지 예수의 말씀을 조금 깎아내어 평평하게 해서 옛날 자기들이 가지고 일단 종교 사상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금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성경학자라는 의미죠. 따라서 성경학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적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오늘날 교회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하는 전문하는 직업이 바로 서기관이죠. 예수가 만약에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메시아였다고 하면은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는 성경학자가 와서 나는 당신을 따르며 배우겠습니다 할 적에 예수께서는 대단히 반가워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영접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는 말을, 나는 이 세상에서 몸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메시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영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하에서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군립하고 이 땅에서 그 자리는 영원히 계승되고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록 평화와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메시아란 이 땅 위의 주인공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나는 베개 들 것이 없다 하는 말을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말을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 말했지만은 전 세계가 아직도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진리를 이 세상의 종교 사상과 한데 뒤죽박죽 섞어서 무엇을 무엇인지 모르게 하려고 있는 형편이죠. 여기서 서기관이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메시아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왔을 때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모저모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고 넣은 대로, 구약 성경에 설명해 놓은 대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측정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옛날 우리의 위대한 예언가들이 말해놓은 메시아가 맞는다고 하면 나는 여러 사람 앞에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떠드는 유일한 학자연하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서기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예수 나를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머리들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예수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 주었는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서기관은 입술로는 나는 당신을 따른다 했지만은 예수는 그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까닭에 너는 안 된다 옳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낡아 빠진 메시아 사상에 머리에 가득 찼어. 그 아는 지식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못 되었기 때문에 따라다녀봐야 시간 낭비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따라다녀도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존재로 볼 적에는 그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반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내버려 두어라. 아마도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지 못하게 한 예수가 인류를 어기고 독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은 몸이 더럽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부모가 죽으면 30일 동안 통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절이고 습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례를 치르게 놔두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규칙을 예수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엄하게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율법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또 신약 야고보서에 무슨 말이 있는가?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른 것을 다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예수의 이 말씀, 즉 부모에 대한 율법을 포기시키는 무시하게 하는 방법은 전 율법을 무시하는 이야기이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법이나 윤리 도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말씀하신 명령하고 비교될 적에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이 우선하며 어느 것을 주관하는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매일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전에도 설교에서 말했듯이 12년 동안 전력적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 마찬가지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예수의 말씀에 비교하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오늘 이 서기관에게도 예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서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연구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 자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려는 바른 동기였다면 만사를 제치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서기관이고 모시고 다 귀찮다. 서기관이라는 의복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라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자의 의복을 대단히 매력이 있었던지라 결국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죄나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이런 업적이 예수를 이해하는 데 신앙을 바로 갔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한 40여 년 전에 읽은 기사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동경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그 의학부 교실에서 10년간 연구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그는 그가 갖고 있던 의학 서적을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지장을 된다, 방해가 된다 해서입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그를 본 일이 없었지만 지금도 그를 존경을 합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준 말씀도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죽은 것은 죽은 대로 놔두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도 어떨 때 이런 경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인간사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결혼하는 문제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면 포기해야 합니다. 학문을 하는 일에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학문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일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학문이나 윤리, 도덕, 그 나라 모든 법까지도 예수를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만약에 예수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일절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에게 내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대단히 심각한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장례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은 서기관에게 너는 안 된다 한 말씀에 비교하면 몇천 배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 좋은 말을 했지만은 너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까지도 포기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또 들으고 싶습니까?